2015년 4월부터 요한복음 저희가 말씀 시작했는데 이제 4년이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왜 사도 요한이 출신을 기록했는지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며, 그 다음에 이 모든 기록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이라고 나오죠. 아니, 요한이 기록했는데 왜 우리는 이라고 할까? 주석집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의 동역자이며 요한과 더불어 복음 전파에 일선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요한의 증거와 기록이 참된 것을 공통적으로 공동체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여튼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25절 또 이 출신을 기록한 이유가 나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러나 사실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하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 은혜의 역사에 비하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예요. 네,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요한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이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은 은혜보다 깨닫지 못한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울이 이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바울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보면 종종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면 악성 종양처럼 복음을 대적했던 후메네오와 빌레오가 있으니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에게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핍박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용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바울이 죄져서 이런 고난 당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아마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겠죠. 주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내가 마음껏 주의 복음 사역하고 싶은데 이런 어려움들이 없으면 제가 더욱더 주의 일이 힘쓸 것 같은데 주님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그것이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다. 여러분, 물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그 고통스러운 그 매질, 그 자체가 어떻게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가시만 바라봅니다. 그 가시가 힘든 환경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가시가 없어질 때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통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요, 가시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가시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시가 은혜임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주님 앞에 이 가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건 그저 단순히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인다면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사람, 근데 그것이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승리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 가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도 바울이에게 하셨던 주님의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을 미워했고, 심지어는 목사로서 가지면 안 되는 생각, 좀 교회를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이런 마음까지 가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될 목사가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런 마음까지 품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목사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회하려고 하냐? 한 영혼도 품을 수 없으면서 어떻게 교회 성도들 품고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네가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사인데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하러 일본 땅까지 왔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깨어지게 되고 주님 앞에 교만했던 것들 주님께서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목사인지를 철저히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제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것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가시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가시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가시를 보고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요. 이런 가시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형제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구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구원. 빠진 게 아니라 일부러 뺀 거예요. 잊지 말라고. 구원.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이 부잣집 아들로서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셉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말이에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았던 요셉은 없었을 거예요. 가시가 아니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가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은혜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은혜를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결국은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 우리 눈에는 가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향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눴던 것처럼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은혜보다 주님에는 훨씬 더 넓고 크고 높고 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세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 주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첫사랑 첫 은혜 그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 응답하셔. 기도해봐. 물론 뭐 그것이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에 맞게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이 있고,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성도들도 사실 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지나다 보면 믿음의 성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든든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뭐죠?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달라요.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요 여전히 제걸음이에요. 찬송가 302장 3절 가사 혹시 준비했나요? 안 준비하셨어요. 제가 노래를 한번 해야, 근데 목이 꾀꼬리였는데 제가 피곤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 있어요. 무더운 여름에요,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발만 담궈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더위가 한순간에 달아나요. 이것만도 좋지만, 그러나 얕은 물가에서 발 담그는 것과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온몸을 파도에 맡기는 것은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깊은 물가에 있는 사람이 와, 얕은 물가에서 발 담그고 있는 것과 차원이 달라. 너무너무 좋아. 한번 들어와 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발 담그는 것만도 좋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자,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정도면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동시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인사하셔야 돼요. 자는 사람이 있어서 깨우는 거예요. 왜 갑자기 목사님 자지 마요. 왜 자요? 근다고 또 자는데 또 안 잔다고 또 인상 쓰지. 자고 있었으면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지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젖, 모유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나 자라면서 뭐가 필요해요? 이식해야 돼요. 나중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거기에 맞게 먹어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신 은혜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신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더 큰 주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만족이 없는 줄 아세요?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내 신앙생활이 무언가 재걸음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신앙생활한테 왜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명확히 아셔야 돼요. 요즘 찬양팀이 은혜가 별로 없어서 별로 그런가 보다. 요즘 성가대가 참 별로 은혜로 그러네. 요즘 목사님 설교가 맨날 그 소리야. 물론 틀리지 않은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영적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뭔 줄 아세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셔도 소용없어요. 왜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설교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 드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갔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은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주님 영혼에게 좋은 거 채워주세요. 내가 은혜에 갈급하셔야 돼요. 은혜에 목이 마르셔야 돼요. 은혜에 배가 고프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다 주시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모하지를 않아요. 사모하는 것은요, 정적인 게 아니에요. 동적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주님 알아서 주세요. 절대 그거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건요, 적극적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두 가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물론 많지만 그러나 반드시 두 가지 신앙생활에 열심 내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 첫 번째는 말씀 생활이에요. 시편 119편 1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 집사님 바쁘셨나? 제가 너무 일찍 드려가지고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성경 표현이에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엇에 헐떡이고 계세요 지금? 어떤 사람은 돈에 헐떡여요. 돈에 헐떡이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 즐거움에 헐떡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 성공,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 성공해야 되는데 헐떡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새끼. 자식에 헐떡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에 헐떡이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뭐에 헐떡이는 줄 아세요? 말씀에 헐떡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헐떡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헐떡이고 계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에 헐떡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여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헐떡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기도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자, 없으니까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요. 하나님 그분이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없어도 밥은 먹잖아요. 아니 하루에 한 끼라도 먹잖아요. 시간 없어도 세수는 하시잖아요. 아닌가? 오늘 두 사람 세수 안 하고 온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아세요? 바쁘다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사모하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내가 죄에서 승리하길 원하지만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만났을 때 넉넉히 이해하시는 돕는 은혜 필요하다고요. 지치고 낙심하고 공고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구해. 구해. 내가 구하기만 하면 너에게 다 줄게.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나는 구할 자격 없는데요. 나는 주님 앞에 구할 양심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구하는 것 자체가 겸손함이고요, 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시면 돼요. 세 번째,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주신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사명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요한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년 동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전할 때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돼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은혜 전하는 게 아니죠.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 할 때마다 일주일에 주셨던 은혜 나누자고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은혜 없이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평범한 일주일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 은혜를 뭐예요? 나누길 원하세요. 그 은혜를 나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가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체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한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각기 다른 은혜를 나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들 누가 은혜를 간증해요. 은혜를 나눠요. 그럴 때 그 은혜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맞아, 나도 이런 은혜 받았는데. 아니, 이분은 이런 것도 은혜라고 기뻐하며 간증하는데, 그럼 나는 은혜 받는 게 더 많지. 아니, 저분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받은 은혜가 더 큰데 왜 내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도전도 받아요. 야, 주님이 저런 은혜도 주시네. 주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네. 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 나 지금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느새 내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 돼버린 거 아니야? 나도 더 열심을 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들을 때 이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것은 사명입니다. 나누면 좋고 나누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은혜가 식지 않고 썩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식어요. 식기만 합니까? 썩기 시작해요. 썩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거면 충분해요 라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받은 은혜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포커스는 내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요?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자꾸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해. 그러면서 뭐예요? 받은 은혜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뭐예요? 점점 더 겸손해져요. 왜? 우리의 포커스가 누구를 향하니까? 주님을 향하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은혜가 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면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영성일기 쓰시는 분은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영성일기 있어요. 영성일기는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이지만 또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영성일기 쓰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종종 경험합니다. 아, 나는 오늘 이게 은혜였지라고 그 은혜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 은혜 뒤에 숨겨두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 모르시는 분은 따라합시다. 영성일기 쓰자. 안 하시네. 참. 영성일기 쓰자. 안 쓰시는 분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쓰시는 분은 다 경험할 거예요. 오늘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면 이게 쓰다 보니까 기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요? 이 주신 은혜 뒤에 사실은 이런 은혜가 있었네. 아이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은혜는 이런 은혜였네라고 깨달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요,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성년 집회 때 간증하다 보면 나는 오늘 이 간증해야지 하고 나와서 간증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떠올라요. 그런 경험 있죠. 안 나누시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안 나누시니까 모르는데, 나누시는 분들은 나누다 나 오늘 이 은혜 나눠야지 하는데 갑자기 뭐예요?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막 생각나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 뒤에, 그 은혜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마중물과 같아요.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 뭔지 아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 펌프 있잖아요. 펌프. 아니, 성경 얘기가 아니라 심각하게, 아니, 여러분 시골에 가면 펌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펌프에 물 그냥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물라 부어야 돼요. 그래서 딱 붓고 그럼 나중에 뭐예요? 콸콸콸콸 쏟아져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건 마중물과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은혜 뒤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막 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는요, 식지 않고요,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비록 그것이 가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 육신의 연약함,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사모함을 가지고 더 깊은 은혜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부흥회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흥회 왜 해요? 지금까지 주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는 더 크고 놀라워요.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은혜 얕은 물과 같아. 내가 너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준비했어. 너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회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많지도 않아요. 5번이에요. 강사님이 토요일은 주일날 예배 때문에 일찍 가셔야 돼서 토요일은 새벽에 1번 하고 오전 10시예요. 여러분, 5번이에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깊은 바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셨다면 나누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셔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셔야 돼요.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썩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 사도 요한처럼, 그렇죠, 주신 은혜
사명으로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된 내 우리 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가시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찬양 가는 가운데 주님 내가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